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합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찬양 도문에 대해서 좋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찬양을 할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회중들이, 성도들이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봅니다. 입을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찬양을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얼굴을 보면 쓰여 있어. 여기에 억지로, 진짜. 찬양되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만 찬양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대 쓰세요. 여러분, 찬양대가 노래 잘한다고 해서 찬양대가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냥 괜히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대장 대신, 대장이 아니고 저기 지휘자이신 우리 박혜주도 어디 도망갔어? 식당 바쁘네. 식당 당번도 오늘 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0장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 교사가 옳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식과 삶, 이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영생을 묻고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와 신앙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묻는 장면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가까운 사람이나 같은 민족으로 한정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 혹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다가가 돌보았습니다.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좁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4절에는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난자같이 여기며 그를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동족을 넘어서 타국인까지 확장한 거죠. 타국인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놨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랍니다. 이웃 사람은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나 노래 가사 같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할 기회인 것이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 내가 지나쳐 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율법 전체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은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소외된 이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병든 자와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단순한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과 나눔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과 나눔은 단순히 마음속의 동정이나 입술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말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말로만 해요. 빨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하세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입 달린 사람이면 다 말할 수 있어요. 이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요. 그런 공허한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말로 하지 마시고 가서 한번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가서 집사님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도 이웃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랑이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나 입술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옳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과 손으로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처럼 죽은 행동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사랑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할 때 다가가 손을 내밀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 다가가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며 비용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과 돌봄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부르게 되라.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옷이나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위로의 표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가 처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힘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도움과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식료품을 나누거나 시간을 내어 함께 있어주는 것,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메시지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웃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듯이 오늘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말에 머무르지 않고 희생과 돌봄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말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강도만단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인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며 비용까지 지불을 했죠.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미리 보여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쓰러져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거나 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후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증명된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랑을 본받아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 사랑을 본받아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날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이제 끝이야 하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합니다. 옳은 일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무른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내하며 때로는 나의 시간과 자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다가가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희생과 돌봄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다.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말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한 이웃을 돕고 외로운 자와 시간을 나누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길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보내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이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지원과 시간의 나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섬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멈추지 않고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멈추지 않고 다가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